요한복음 강의 54탄이고요. 제목은 헬라인의 미랄이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부터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부터요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네, 지난주 우리는 호산나를 외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장엄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 모습을 목격을 했겠죠.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이제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왜 불안해하기 시작했냐면 저 예수라는 사람이 드디어 일을 벌인 거죠. 예, 그동안은 잘 숨어 있었는데 이제 수면 위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군중들을 모으기도 하고요. 사람들 앞에 영광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불안해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누구죠? 대표적인 사람 한 명을 꼽으라면 헤롯 왕이었어요. 그죠? 헤롯이라는 그 임금이 결국은 예수님의 탄생을 불안해했어요. 불안해했던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헤롯이니까. 본인이 헤롯이니까. 헤롯이 이제 왕이라는 의미거든요. 본인이 왕이기 때문에 예수의 탄생은 달갑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여요?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 또래 아기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엄청난 짓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지금 군중들이 예수님을 호산나를 외치며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을 때 새로운 왕의 탄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당시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을 달갑지 않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결국 예수라는 사람이 로마와 이스라엘 간의 어떤 관계를 깨버리는 원흉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인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행진을 본 바리새인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서든 이 일을 무마해서 계속적인 평화를 유지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태생 자체가 지금 권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행동이 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만약에 지금 오신다 그랬을 때 제일 그 억울한 사람 누굴까요? 어제 로또 맞은 사람. 억울하지 않을까요? 어제 뭐 서울대 합격한 친구, 어제 뭔가를 해낸 친구들은 오늘 예수님 오시는 게 달갑지 않을 거예요. 사업에 성공하거나 하여튼 뭔가 조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조금 늦게 오시기를 바라겠죠. 내가 좀 누릴 거를 좀 열심히 누리고 나서 오시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어쩌고 그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어떤 권력,
그런 것들을 더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사실 좀 더 심하고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든지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제거할까요? 예수님을 빨리 잡아들여서 이 예수는 어떤 그냥 훌륭한 어떤 장수나 독립군, 마카비 혁명을 일으킬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오히려 약간 마시간 사람으로 취급을 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정신병자 취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예수는 자칭 왕이라고 하는, 자칭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메시아 코스프레를 하는 그런 예수, 정신 나간 어떤 맛이 완전히 간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그냥 조현병 환자 취급을 하는 거죠. 정신분열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9절과 30절에 보면 마치 예수님이 환청을 듣는 것처럼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인데 사람들은 못 듣잖아요. 예수님만 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약간 환청을 듣는 듯한, 조금 좀 이상한 게 많네 라는 느낌. 그래서 로마 병사들도 예수님을 유대의 왕이라고 조롱하거든요. 자색 옷을 입히는 게 왜 그래요? 왕처럼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조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정신병자로 몰아서 여전히 우리는 로마와의 평화를 원한다. 저 사람은 그냥 정신병자일 뿐이다.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식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네가 유대의 왕이냐?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맞다 그러죠. 그 뭐예요? 정신병자 맞잖아요. 빌라도가 볼 때 야, 얘는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좀 치료가 필요한 사람 같아. 이렇게 취급을 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예수님이 본인 입으로 내가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했습니까?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아무리 본인이 목수지만 3일 만에 다시 짓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정신병자 맞죠? 사이코가 맞잖아요. 이런 허무맹랑한 말을 하고 다니니 이게 먹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닌 분들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듣죠.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을 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듣고 예수는 약간 마시간 사람이라고 실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어떻게 물고기 몇 개와 떡 몇 개로 5천 명을 먹일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뭐로 모셔요? 왕으로 모시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정신병자를 정상인이 믿네? 그러면 둘 다 정신병자네?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옆에 달려 있었던 강도도 조롱하잖아요.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라는 식으로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 자신을 정신 나간 소리 하는 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내가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진짜야 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쓰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방식이 사실 예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는 그 방식이 십자가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굉장히 어리석고 무능하고 약간 보잘것이 없는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잘 모르는 분이 혹시 있을 것 같아서 이사야서 우리 53장에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하고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죠. 어떤 모습? 약간 마식한 사람 같은 모습. 약간 조현병 있는 사람 아니야? 라고 볼 정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무능력한 모습의 십자가.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다 보는 정신병자를 믿잖아요. 성전을 3일 만에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하는 게 아니죠.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라고 말을 하는 저 허무맹랑한 소리를 믿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한 알의 미랄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미랄이 저주를 받아 이 땅에 심겨지면 그 죽었던 생명 속에서 뭐예요? 싹이 나고 그 싹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미랄이 되어서 죽고 싹이 나서 생겨나는 그 열매는 뭘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이 만드시는 그 열매. 그건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고 이게 재창조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전까지는 자꾸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내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때도 거절하시잖아요. 처음엔 왜 거절하시냐면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거절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이 정신병자 취급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는 때가 바로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반전이에요. 이건 완전한 반전, 완전한 역설을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미랄이 아닙니다. 이제 가끔 이제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미랄이어서 우리가 미랄처럼 죽어서 생명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걸로 우리가 착각해요. 그래서 너는 도대체 열매를 맺었니? 막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런데 너는 열매를 맺었니의 이 대상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고요. 근데 우리가 미랄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버리잖아요. 그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하신 거를 그대로 우리는 반사되는 그런 도구들인 거죠. 예수님이 영광에 반사되는 도구들. 물론 우리가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설교 자체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설교를 듣더라도 여러분은 알아서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미랄은 예수님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예수 안에 죽죠. 우리도 예수님과 십자가에 같이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친다면 우리도 미랄이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나 첫 번째 미랄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미랄로 죽는다는 것은 썩어진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소망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미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전달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아요?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열매가 되는 거죠. 열매는 가지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되세요. 열매는 나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지는 그냥 통로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지가 지 잘났다고 내가 했네 막 이러고 있으면 잘라버려야죠.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랑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된다, 미랄이 된다 이런 자랑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 그거 가르치잖아요.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런 영광을 취할 만한 자격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죄로 죽는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는 자들입니다. 사실은 죽는 자들보다는 이미 죽은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미랄에 접붙임을 당하여서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미랄이 그 씨앗이 세상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너무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어렵냐면 믿어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안 믿어줘요. 안 믿어져요. 아무리 떠들어도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 이수신 장군께서 예수님의 하신 이 말씀처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수신 장군이 전한 메시지하고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는 전혀 달라요. 뜻이 더 깊이가 있습니다. 이수신 장군님은 한마디로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라. 그러면 이긴다. 그 말씀을 하신 거고,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그럼 자기 생명을 어떻게 미워하죠, 우리가? 그럼 뭐 영지주의자들처럼 막 생명을 막 학대해야 되나요? 막 고행하면서 막 금식 막 50일씩 해가면서 막 이렇게 학대를 해야지 그게 생명을 미워하는 모습인가요? 죄를 막 더 지어. 너의 생명은 지옥에 가야 될 생명이니까 막 더 막 미워하는 거. 사도 바울이 그러거든요.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이미 죽은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생명을 미워한다는 거, 내 생명을 미워한다는 건 나는 죽은 자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인정 안 해요. 다 살아있죠. 우리는 펄펄 뛰는 화로해야. 그러면 급소를 때려가지고 쉽게 말해서 성도는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없다예요. 드러낼 수 없다. 자기 부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바로 생명을 미워하는 겁니다. 나 없음, nothing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감흥이 없잖아요. 자주 듣지 않나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도대체 나 없음은 뭐야? 영구 없다도 아니고. 네? 모든 구원은 예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라는 게 바로 나 없음이에요. 근데 전부 우리가 나 있음으로 가가지고 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하잖아요. 내가 믿어줬으니까 구원 줘야지. 내가 뭐 했으니까 나한테 보답을 줘야지. 라고 그런 방향성으로 간다면 그건 뭐예요? 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께서 다 하셨고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고 그저 은혜만 받을 뿐입니다. 라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열처녀의 비유 다 아시죠? 열처녀의 비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어요. 그리고 다섯 처녀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못했어. 등불만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5처녀는 들어가고 5처녀는 또 기름을 또 사러 가네. 또 사러 갔다가 안 들여보내줘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수님께 헌신해야 된다. 우리가 가진 기름을 더 많이 준비해서 헌신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로 둔갑시켜놨어요. 근데 전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성경은 일맥상통해요. 또 거의 모든 예화들이요. 거의 비슷하게 가요. 그러니까 이 해석은 이렇고 저 해석은 저렇고 서로 방향성이 다르지 않거든요. 다 한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이 10처녀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미리 준비된 기름이에요. 미리 준비된 기름. 그러니까 준비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행위로 결정하고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행위로 이루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뭐예요? 기름을 사러 간 친구들이에요. 준비 못했으니까 지금이라도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예쁨을 받아야 되겠다. 목소리가 들려. 신랑이 온대. 지금이라도 우리가 빨리 가서 우리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기름을 사다가 우리가 예수를 맞이하자. 자기 열정, 자기 열심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미리 준비되어 있었던 여인들만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이 인간들의 열정을 추구하기 위한 말씀이라면요. 기름을 사갖고 온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했다. 너희도 잔치에 참여하여라. 라고 해야 돼요. 근데 신랑이 뭐라 그래요? 난 너희들이 누군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이 말은 뭐예요? 미리 준비된 자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신학적으로 보면 오히려 예정론에 가깝고 자유의지가 틀린 개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기름을 많이 준비해. 내가 많이 사가지고 준비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기름을 준비한 자가 있더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뭐냐면 인간의 열심은 소용없답니다. 이 10처녀의 비유에서 하고 싶은 말은 인간의 열심은 소용없고 준비된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 봐야 열심히 기름 사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봐야 문 닫힌다는 얘기예요. 잔치에 못 들어간 그 10처녀들요 전부 잠잤어요. 5명만 잔 게 아니에요. 10명이 다 자빠져 잤어요. 근데 5명은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기어나가요. 그냥 기어나간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준비할 때가 됐지도 아니에요.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기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 열심에 더 가치를 챙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밤새 잔 것은 똑같은데 이들은 미리 준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된 자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거든요. 성령 안에 이미 존재한 자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방향성이 100%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부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내 신부인가? 누가 내 신부인가? 라는 관계성. 그 신부는 미리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랑이 미련한 처녀들을 보고 안 들여보내주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관계성이잖아요.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처녀의 비유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뭐예요? 달란트의 비유예요. 그럼 달란트의 비유도 또 전부 나의 재능으로 열심히 발휘해서 장사해서 이득을 취해야지 그게 바른 해석이라고 우리가 또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처음부터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는 미리 사실 정해져 있는 거죠. 사랑하는 종, 주인을 사랑하는 종은 미리 정해져 있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뭐예요? 주인을 사랑하는 관계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사람이고 1달란트 받은 인간은 사랑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을 발휘해서 칭찬받자가 아니라 전부 관계적인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인간의 열심 따위가 없어요. 인간의 열심 따위가 없어요. 그래서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다 이단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할게요.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로,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소리를 하면 그건 다 이단인 거예요. 성경을 다 자기 마음대로 푸는 거예요. 기독교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전지전능적 은혜만을 이야기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은혜 받을 수 없다. 미리 준비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설명하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죠.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는요, 인본주의가 틈을 탈 수가 없어요. 인본주의가 틈을 탄다는 건 그건 뭐냐면 자기 생명을 자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들은요, 인본주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해석하면 또 영지주의로 가기는 하지만 오직 신본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능력으로만 표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 나 없음이에요. 나 없다, 연구 없다, 이런 나 없음. 그러니 신앙 앞에서는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 같은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친구는 막 2달란트 받아가지고 4달란트 남겼는데 나는 고작 이거네. 이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인간들의 자존심을 긁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 보면요, 인간의 자존심을 막 긁어요. 그럼 어때요? 열받죠? 그리고 여전히 나 있음이에요, 나 있음.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 앞에서 생명조차도 없음의 존재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내 생명조차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이제 본문이 십자가와 이제 가까이 다가가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일주일의 기간 동안 있을 내용들을 지금 12장부터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아주 섬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완전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까지도 누구의 몫이에요? 창조주 예수의 몫인 거예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를 가리키죠. 예수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 했으면 구원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열심히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은 좀 구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유다가 그래도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고생하고 맨날 그거 채우려고 돈 채우려고 애를 얼마나 썼는데 구원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내가 많이 실천했고 내가 많이 행동했던 거로 목적 삼아서 창조주를 가리키더라는 거죠. 내가 주일 성수 열심히 했고요. 11조도 냈고요. 이 정도면 내가 복을 달라고 아우성 쳐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 그런데 교회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 생명조차도 창조주의 몫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짜 성도들은 내 생명까지도 내 영혼까지도 창조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완전히 달려서 죽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죠. 나 생명 없음. 나 생명 없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나 지옥 보내도 할 말 없음. 이게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생명이란 존재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생명이란 존재가 없어요. 그 생명은 오직 예수님만 갖고 이 땅에 위랄로 죽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전부 죽은 인간들이에요. 시체들만 지금 살아서 그냥 좀비들처럼 이렇게 있는데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이 땅에 미랄로 썩어져 생명을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에 접붙임 당한 자들이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나사로 이야기가 여기서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는 말씀을 계속 설명하는 이유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미랄은 나사로처럼 죽은 세상에 온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니고 우린 이미 죽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죠,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지 않으란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아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우리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거. 그게 성도들이에요. 다 죽은 세상인데 미랄이라는 말씀이 이 땅에 떨어져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을게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자, 생명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라는 생명이 오셔서 미랄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땅에 심겨져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재창조를 실현하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바로 십자가 재창조의 창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인자가 들려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기 위한, 다음 주에 이제 그 말씀 볼 거거든요. 인자가 들려야 하겠다.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기 위한 서론으로 등장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 본문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헬라인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뭡니까? 죽은 자죠? 이거는 유대인들도 다 아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다 없다?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의 등장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문둥병자, 소경, 안진뱅이 이런 자들이 왜 등장해요? 구원이 불가능한 자들의 대표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치료해 주시고 다니시잖아요. 뭐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이 불가능한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이 의미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막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헬라인들의 등장을 보고 이제는 내가 살릴 때가 되었구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약간 예수님이 동문서답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헬라인이 이제 만나러 왔잖아요.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당신 스승 예수를 좀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께 이제 전달을 하죠. 헬라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래 만나자. 또는 아직 때가 아니니 돌려보내라. 둘 중에 하나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정확한 답을 하지 않으시고 이상한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미랄 얘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동문서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때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제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방인의 등장은 이방인의 구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서 이방인의 구원이 있다 없다? 이 애매한 소리 애매한 소리. 여러분 이방인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한 건 바리새인들의 주장일 뿐이에요. 성경은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도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세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는다라는 그 선민 사상은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자기들만의 착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선민 사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80년대, 90년대, 제가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때 보면 이제 부흥회 같은 거를 자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섬기는 교회도 한 70명 정도 됐었나요?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있지는 않았는데 부흥회를 굉장히 자주 했어. 그래서 막 코미디언 같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셔다 놓고 막 2시간씩 막 떠들어. 그러면서 꼭 하는 게 있죠. 구원의 확신 주는 거. 그걸 항상 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려고 그 구원파 만들기 프로젝트를 한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 없으면요 세례도 안 주잖아요. 지금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막 이런 걸 물어보는 교회들도 있어요. 구원의 확신 없으면 직분도 안 줘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이 지금 갖고 있는 선민 사상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우리의 구원의 확신까지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인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주셔야 받는 거잖아요. 그걸 왜 우리가 받았다고 왜 설레발을 쳐요? 구원의 확신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가 오히려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생명조차 없음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저는 지옥 가도 마땅한 자입니다 라고 가는 게 사실 더 맞는 신앙 고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우리가 천국을 확신하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래서 그게 뭐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셔도 돼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에 보면 본인 입으로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라는 고백을 해요. 나도 이렇게 쓰임받고 나중에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같은 거는 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유행을 탔어요. 유행. 교회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유행. 마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선민사상 심어주기. 그 선민사상이 무슨 일을 벌였어요? 예수를 때려 죽이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죠? 나의 믿음, 나의 신앙적인 행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모른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 죽여야죠. 그러니까 그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때려 죽여야 안 죽여요? 때려 죽이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때려 죽이지 않죠.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때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갔잖아요. 구원의 확신 갖고 갔나요? 나는 천국 갈 거야. 너 이씨 어디 두고 보자. 너 부자 너 이씨. 내가 물 한 방울 주나 봐 내가 이씨. 세리가 기도할 때,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세리가 구원의 확신 같은 걸 가지고 기도하던가요? 전혀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돌아가서 다시 왕자 노릇 해야 되겠다. 요런 얄팍한 상술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갔나요? 난 구원 받을 거야. 집에 가면 아버지가 나를 맞이해주고 반지 껴주고 뽀뽀해주고 다 해줄 거야. 이 확신을 가지고 갔나요? 아니에요. 그냥 종으로라도 좋사오니 아버지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성경에서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간 인물이 한 명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갔어요. 누구냐면 구원받은 강도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 그거 누가 준 구원의 확신이에요? 예수님이 준 거예요. 자기가 가진 확신이 아니에요.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자기가 만든 확신 아닙니다. 강도는 신앙 고백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성경은 생략하고 있지만 이 강도들이 예수님과 달려있는 그 6시간 동안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분명히 정황상 보면 강도는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고백을 하지. 야, 나 구원해봐. 너 이씨 메시아라며. 이런 고백만 계속했을까요? 계속했다면 예수님이 너가 구원을 준다는 얘기를 안 하셨죠. 분명히 둘 중 한 강도는 계속 조롱했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꿔서 이 구원받은 강도는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한 거예요. 나는 천국 갈 능력 없습니다. 이런 저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라는 쪽으로 가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건 조롱이에요. 조롱.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 부흥회 때 막 구원받을 자신 있으신 분은 앞으로 나옵니다. 막 앞으로 나오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오늘 여기 지붕이 무너져도 구원받을 확신이 계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막 눈치 보면서 막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나 구원해보고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봐라. 이런 거. 그러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선민사상은
자기들의 생각일 뿐이지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도 이방인에게 구원이 전혀 없다라는 식으로 정의해 버린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0대 재앙에서 6월절이죠. 마지막 재앙 6월절에서 애굽 사람인데 자기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 그 집 장자 살아요, 죽어요? 사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라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건이 뭐냐면, 죽음의 영의 조건이 뭐냐면, 얘가 출신이 어딘지, 얘가 이집트 출신이구나, 아 얘는 아프리카 출신이구나, 이런 출신을 보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하는 게 아니었어요. 물론 언약의 개념으로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게 맞지만 정확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소속된 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는다라는 그들의 생각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 자기들만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가 애굽 출신이더라도 출애굽을 할 수 있고 홍해를 건널 수가 있는 거예요. 막 건너고 있는데 중간에 막 애굽인이 섞여 있어. 그러니까 물이 그쪽만 탁 해가지고 데려가고 그러나요? 아니에요. 다 마른 땅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출애굽하는 그 60만 대군 중에 왜 이방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방인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사랑하잖아요. 구스 여자는 에티오피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흑인이죠. 완전한 흑인. 흑인 여자. 그러니까 출신이 뭐예요? 이건 애굽 출신도 아니고 뭐 완전히 이방인 출신이에요. 그런데도 살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사랑한 여자 술람미, 거머나 아름다운 여자. 역시 흑인이지만 사랑받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는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랑의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출신 중요하지 않아요. 혹시 이 중에 신천지 출신이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예, 상관없어요. 예. 그래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사상 자체가 어리석은 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모습을 보면 성전에는 이방인들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성전의 호칭 중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 있어요. 지네들이 만든 거예요. 이방인의 뜰. 너네들은 여기까지만 와. 성전 외곽에 여기까지만 들어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6월절 명절에 헬라인들이 예배하러 온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 못해요. 이 유대인들은, 아니 헬라인들은 성전에서 예배 못해. 그런데 진짜 예배의 대상인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놀랍죠? 진짜 예배의 대상, 바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마치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오잖아요. 그리고서 때가 온 거죠, 이제. 때가 온 거예요. 예수가 태어나는 그 때가 온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은 언제부터 출발했을까요? 마리아 뱃속에 예수님이 계실 때부터 출발했을 거예요. 그쵸? 그럼 뭐예요? 이제 때가 됐음을 동방박사 알리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은 뭐예요? 헬라인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릴 때가 왔음을 뭐예요?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문서답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한 답을 주시는 거지 동문서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복음은 엉터리라서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는 복음을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을 줄 수 있는 그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도요, 이방인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열왕기상 8장에 보면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다윗이 이방인들, 말씀 없어요? 너무 길어서 생각했어요. 이방인들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강의 그 율법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이 이방인을 압제하라고 합니까? 학대하라고 합니까? 답 없죠. 네, 둘 다 틀렸죠. 이방인을 압제하란 말도 없고요. 학대하란 말도 없어요. 잘해주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요, 율법에서 보면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하거든요. 이방인들은. 그런데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또 제시해요. 하나님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할례예요. 할례.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이방인이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 다 일맥상통하죠. 출애굽기 12장 4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8절.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렇죠. 이 기준이 이방인의 기준이 할례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하는데 할례 받은 자는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 때도 사실은 먼저 이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식구들 중에는 이방인 종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할례를 통해서 식구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선민 사상이 아니라 할례가 중요한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구원이 있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실 구약에서만으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현한 곳이 아주 그냥 널브러져 있죠. 전부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에 살던 사람들도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들의 대표격인 이 헬라인들이 등장하여 예수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할례 언약의 완성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지만 할례 받으면 유월절 음식 먹을 수 있다. 이방인들이 예배하러 왔지만 예배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예배할 수 있다.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헬라인들도 인정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정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영광을 얻으셔야 하는 거예요. 바로 할례 언약의 주인공인 예수가 오셨다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영광을 받을 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구약의 할례는 뭐였어요? 십자가의 표적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버린 할례. 그래서 지금은 할례를 안 받으셔도 돼요. 남자분들 할례를 안 받으셔도 돼요. 그게 바뀌었어요. 뭘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제 전화해서 이제 저를 11조 전문가로 아시더라고요. 참 난감한데 그럴 때는 목사님은 11조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 11조에 관련된 자료들을 달래요. 뭘 목사님인지 무슨 장로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를 11조 전문가로 착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영상 하나가 조회수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인식하는 것 뿐이지 정말 수백 편의 설교 중에 그냥 한 편의 설교일 뿐이에요. 저한테는. 그 특별한 설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를 막 11조만 평생을 연구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막 설교한 사람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11조를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연구한 사람이라면 네, 제가 그렇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십자가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례도 오늘 설명하고 있는 이 할례도 십자가로 끝나버린 율법이에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로 끝나버린 안식일. 모든 절기가 십자가로 다 끝나버렸다. 그 중에 11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나버렸다라는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의 행위들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을 표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십자가 없는 구약의 행위를 계속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으면 그야말로 그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막 토요일 안식일 지켜야 된다. 뭐 하나님의 교회처럼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기존의 교회들이 막 11조 바쳐야 된다.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다 뭐예요? 이단성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걸 했다 그래서 이단은 아니에요. 이단성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해결됐으니까 그 절기들은 예수님을 보는 뭐예요? 도구들로 사용하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유월절 지켜도 돼요. 뭘로 지킨다? 예수님의 피로 확정된 유월절로 지키면 돼요.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막 강단에다가 막 무배추 올려놓고 추수감사절 하잖아요. 이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못 알아먹으니까. 분명히 그럴 거예요. 유월절 지키라 그러면 또 무슨 양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여기서 막 배 가르는 행사를 하고 막. 그럴 것 같으니까 인간은 무지해서 아예 그냥 절기 아예 하지 말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막 절기 지키는 교회를 막 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질을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까딱하면 넘어가요. 6월절의 정신이 무엇인지, 11조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엉뚱한 정신을 차리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건 천박한 짓이다. 아직도 절기를 운운하고 절기를 지키려고 하고 있으면 그건 천박한 짓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러 올 때 뭐 비둘기나 소나 뭐 양을 가지고 오시지 마세요. 그걸 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말씀의 교통, 식탁 교제 이런 걸 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동방박사가 찾아왔던 거예요. 왜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 동방박사들은 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동방박사는 뭐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점술가들이에요. 그냥 무당들이에요. 무당들. 그냥 천문학적인 어떤 이 점술을 하는 그런 무당들. 그런데 이들이 뭘 가지고 왔어요? 황금과 향유와 몰약을 가져오죠. 맞습니까?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지닌 그 물건들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드러내는 물건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할례 언약의 본질이 왔다라는 표현을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헬라인들의 등장은 역시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께서 마치 동방박사들이 찾아오듯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 보고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불가능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예수하러 왔다가 언약의 본질인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지만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에 피를 발라서 사는 것처럼 이방인들도 뭐예요? 이제 영광을 얻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으로는 이방인들에겐 구원이 없어야 정상인데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기도 등을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언약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다 이방인이잖아요. 네, 이방인 아닌 건 아닙니까? 나는 유대 아브라함의 족속이다 끝까지 우기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이방인이에요. 사실은 선악과 목은 모두가 다 이방인입니다. 왜?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요? 그럼 뭐예요?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그때부터는 뭐예요? 이방인인 거예요. 구원이 불가능한 자들을. 그래서 아브라함도 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끊어서 쓰실까요? 이방인 출신인 거예요. 아브라함 가나안 출신 아닙니다. 이방인 출신이에요. 바벨론 지역에 있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선민 사상을 갖고 있던 그들도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학대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할 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방인들을 학대하지 마라.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도 애굽에서 이방인이었다. 이 말은 곧 모두가 다 이방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선민 사상 같은 건 없어요. 기독교 안에서 나만 구원받았다. 우리만 구원받았다. 요거는 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신천지 가보세요. 우리만 구원받았다 그러죠. 12지파 해가지고 막 우리만 구원받았다. 이게 뭐예요?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전부 출신 자체가 이방인입니다. 우리 출신이 어딘 줄 아세요? 이방인의 출신 그러니까 뭔가 좀 괜찮은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어디 출신이냐는 거예요. 어디 출신이에요? 마귀 출신이에요. 마귀 출신. 그래서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 출신. 그러니까 이방인 곧 뭐예요? 마귀 출신. 그러니까 헬라인이 지금 누가 온 거예요? 마귀 출신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영광을 얻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어서 그 마귀의 출신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이제 때가 되었으니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부터 시작하고 싶죠. 교회 처음 오면 다 그거 가르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이거 복음 아니에요. 너 마귀 새끼였는데 은혜가 개입돼서 너 지금 예배하러 온 거야. 오히려 이게 더 정확한 복음이에요. 너 마귀 새끼였어. 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쌍한 마귀 새끼였어. 여러분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럼 태어날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어떤 그런 거였다 그러면 뭘 못 버리는지 아세요? 기복주의를 못 버려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한테 내가 돈 좀 달라고 하는 게 뭐가 나쁘냐고 따져요. 하나님께 내가 건강 좀 달라고 명예 좀 달라고 서울대 좀 합격시켜 달라고 하는 게 뭐가 나쁘냐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는 마귀 새끼 출신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기복주의를 못 버리는 이유가 바로 선민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근데 복을 달라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라고 우기는 거죠. 아니요, 그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출신이 마귀 출신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뭐예요? 입양한 존재임을 모르는 거죠. 착각하는 거죠. 내가 언제 입양당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굳이 입양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어차피 피조물이라며 피조물을 또 입양합니까? 그래 안 그래? 피조물을 입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 다른 안드로메다 하나님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이 피조한 거를 이렇게 입양하는 겁니까? 아니요. 입양이란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거든요. 하나님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러 성경은 입양이란 단어를 써서 너는 마귀에 속한 자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만 좋다. 이야,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러니까 입양한 존재라는 걸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죠. 네, 맞나요? 하도 창세기를 읽은 지 오래돼서 괴롭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도 기복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그래서 이삭을 막 괴롭히는 거죠. 나는 마귀의 자녀인데 나를 구원시킨 것만으로도 나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아멘 감사 땡큐가 나와야 되는데 자꾸 손을 벌리더라는 거죠, 우리가. 다윗 왕이 자기의 원수의 손자 무비보셋을 식탁에 같이 참여하게 하고 왕자로서의 어떤 그런 걸 주잖아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자기 분수도 모르고 막 이 신하들에게 이 반찬이 이게 뭐냐고, 왜 고깃국이 없냐고 막 이렇게 갑질을 하면 그건 본인 출신이 어딘지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 앉아서 다 그거 하고 있다니까요. 갑질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자녀 맞다며, 나 사랑한다며, 돈 달라니까 60배 90배 100배 달라니까 하나님 자녀라며. 그래서 기복주의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전적 타락을 모르는 거고, 내가 마귀에 속한 자있음을 모르는 거고, 내가 이방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할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할례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피를 쏟아내어서 죽는 게 할례입니다. 전체를 다 죽일 수가 없으니까 자르는 거예요, 자르는 거. 토막 내는 거예요. 결국 그걸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자들은 뭘 알아요? 내가 이방인임을 아는 거예요. 내가 마귀의 자녀 출신임을 아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믿음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복을 주장하지 못해요. 이해가 되세요? 어디다 대고. 그래서 이 성경은 저자가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이 다 쓰신 거잖아요. 이 말은 곧 예수님의 삶과 그 주변의 인물들을 다 끌어가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다 끌어가시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왜 기어왔어요? 성령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왜 왔어요? 성령님이 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의 이방인들은 십자가 복음을 알아서 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나오는 병자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다 병 고쳐주고 밥 먹여주고 그러니까 따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방박사들이 왜 그런 희귀한 물건들을 가지고 왔어요? 본인들은 몰라요. 그냥 왕이 나셨다 그러니까 왕한테 경배하러 간 거지, 십자가에 죽을 예수라는 걸 알고서 몰약 같은 거, 향유 같은 걸 가지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것들이 상징하는 게 다 십자가죠. 다 십자가예요. 몰약과 향유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며 기름 부음을 받으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십자가에 죽으셔서 장사될 인물입니다를 표현하는 게 동방박사들이에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 본인들은 알고 왔다 모르고 왔다? 모르고 온 거예요. 지난주 호산나를 외친 그 사람들, 십자가의 영광이 오니까 다 가짜로 드러나잖아요. 그 행동 자체도 뭐예요? 성령님이 사실은 다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즉 성경의 역사는 반전의 반전으로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건요, 영지적인 깨달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해석을 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만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신 그 역사를 모르면 사실 설교하시면 안 되고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역사를 모르면.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 교회에서 뭐 해라? 잠잠하라. 여자들은 잠잠하라. 그러니까 복음 모르고 떠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가 분열이 돼요. 분열돼요. 그러니까 지난주 이제 교제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 가면 이 헬라인들의 개념에서 이제 설명이 되어질 부분이었는데 미리 질문을 하셔서 미리 답을 드려서 굉장히 감사하긴 했는데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부었던 그 사건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인식하고 장례를 치른 것이냐 이런 질문이셨어요. 뭐예요? 알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모르고 한 거예요. 본인 마리아는 그냥 오빠를 살려주신 감사함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한 거지 예수님 뒤지라고 향유를 붓고 장례를 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이끌어간다?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알았다면 향유 옥합을 붓는 게 아니라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로 가야죠.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린 그 이유, 예수님 장례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은 누가 해석을 해주세요?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가만 놔둬라. 저 여자가 하는 행동은 나의 장례를 표적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시는 거지 마리아가 알고서 그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인간을 숭배하게 돼요. 마리아의 통찰력 막 이러면서 예수님의 뭐 엄마 마리아 막 그분이 더 통찰력 있으신 분 막 이렇게 인간을 우상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예요. 뭐예요? 아무도 몰랐다라는 이유 이게 뭐예요? 다 죽은 세상. 다 죽은 세상. 한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랄로 완전히 죽으셔서 그때부터 생명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밝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그래서 인간들은 모르는 겁니다. 모세도요, 홍해바다 건널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고 자꾸 가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가래니까. 그래서 마리아의 옥합은 마리아 자신의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인간들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까지 하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좀 위험했어. 십자가 복음을 너무 많이 알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야죠. 빨리 가야죠. 그래서 등장하자마자 그냥 세례 요한은 그냥 싹 먼저 천국에 먼저 가는 거예요. 1급 비밀입니다. 천사들도 모르고요. 마귀들도 몰라요. 마귀들은 십자가에 죽이면 자기들이 승리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은 후에야 밝히 알게 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만 뭐예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셔서 교회에 오셔서 성령을 받으니까 뭘 알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요, 랄랄랄랄 방언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하나도 모르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기면서 기도원에 앉아서 열심히 자기를 위하여 랄랄랄랄랄랄 하고 있으면 이거는 무슨 종교라고 해야 돼? 어? 예? 무슨 종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헛된 짓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몰약 탄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이 몰약을 누가 갖고 왔었다고요? 동방 박사들이 갖고 왔잖아요. 십자가를 예표한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자기들이 알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적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도 나귀를 타셨던 그 일도 아무도 그 뜻을 몰라요. 영광을 얻은 후에야 이제 밝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진리는 십자가로만 계시돼요. 그러니까 계시 그러면 한마디로 계시를 정리하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계시예요. 계시라는 게 뭐예요? 열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게 서지 않으면 계시가 아직 들어온 게 아니에요. 다 겉핥기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보는 것보다도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로 영광을 받은 후에 해석해야지, 십자가 영광을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리 성경 연구해서 막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그건 다 쓰레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도올 같은 사람들 얼마나 성경에 해박해요. 엄청나더라고요. 공부를 정말 성경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뭘 몰라요? 영광을 얻은 후에야 십자가로 완성됐음을 안 믿죠. 그러니까 뭐예요? 엉뚱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그 쏟아져 나오는 설교들을 보면 목사들이 전부 제각각이에요. 예, 그거 못 느끼셨어요? 같은 본문 가지고도요, 열처녀 비유 가지고도 전부 제각각이에요. 전부 자기가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자 노릇하고 막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이 없으면 전부 쓰레기다. 그래서 그런 영상은 안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터넷 성도들도 보면요, 가끔 그런 질문 해요. 가끔 엉뚱한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꼭 알고 보면 제 것도 듣고 누구 것도 듣고 누구 것도 듣고 막 많이 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막 머릿속이 복잡해가지고 막 딱 들어보면 이상한 소리를 해. 아, 저는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없는데요. 아,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려야 돼.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것저것 많이 듣는 거예요. 좋다고 하니까 그냥. 아니요, 십자가 복음 아니면 다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지만 십자가 복음을 1도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둠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흑암이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랄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24절 한번 읽고요. 네, 설교 마칠게요.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